우리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기도가 넘치며 찬송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오직 주인 삼으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수하고 경험하는 가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체 다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크게 살리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같이 대로 내 삶을 저희가 보여드리며 내 삶을 삶만을 걸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회복되며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민을 진심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 땅에 자유의 날이, 해방의 날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분연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 있는 제단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 때 올 한 해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의 시작입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허들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기의 특징은 허들을 계속해서 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하나 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고 또 넘어야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하루에 수백 번씩 이 장애물을 넘는데 그런데 막상 경기에 나서다 보면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이 허들 경기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끝났다 싶으면 어느새 또 다른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할 때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허락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성벽을 재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허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성벽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밤을 택합니다. 말을 타고 가고 말이 갈 수 없는 곳은 말에서 내려서 직접 걸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샅샅이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곳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을 재건할 때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며 무너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복구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지만 동시에 그는 침묵하며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와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런데 영적인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도전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재건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도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통행증도 만들었고 왕의 살림 감독에게 제목을 얻을 계획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영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그런 의도도 없는데 성을 재건하는 것이 꼭 왕에게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나모리 갓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위를 들어올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이 세운 교세라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연구 개발의 성공률이 100%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연구를 구상하면서 다음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발표하게 될 때 처음에는 낙관적인 직원들만 불러 모아놓고 팀을 구성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직원들은 아, 그거 재밌겠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직원들 가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시작이 되고 실제로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직원들은 전부 물리고 이번에는 그 회사에서 가장 비판적인 직원들로만 팀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그건 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겐 이런 기술도 없고 이런 설비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그 직원들을 다시 각 부서로 돌려보내고 다시 긍정적인 직원들을 모아서 마지막 팀을 꾸린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모든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을 다 모아놓고 계획들을 세우게 될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 혹은 비판적인 직원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그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말하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눈앞에 있는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길에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한 장소의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로 보라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할까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망가져 있는 이 성벽을 보면서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70여 년 전에 망해버렸던 그 실패, 거기에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보면서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장소를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끼리를 아주 두꺼운 쇠사슬로 묶어서는 단단한 기둥에 묶어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코끼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면 코끼리는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끈으로 묶어놔도 아무데도 가지 않고 정해져 놓은 그 선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서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그 생각을 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서 자유롭게 될 때 그 삶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실패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일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한 것입니다. 성도가 실패를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눌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속회와 선교회 모임을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 속회와 선교회가 모일 때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왔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다윗 왕이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가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 대해서 회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의 장소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한 번 자신들의 실패를 뒤로하고 그 성을 재건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때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망의 시간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돌아왔던 그 절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 고백은 하나님 말씀 주시고 확신 주셔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시간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여유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니스에 가면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는 그 벽에 아주 의미 있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장소를 변화시키고 시간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미래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생각에 대한 도전, 또 과거 실패했던 장소에 대한 아픈 기억,
그리고 실패했던 시간에 대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0절에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상계광림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안과 밖이 모두 다 새롭게 세워져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속회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시 모일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심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속회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